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자 신문에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원에 입원 중인 10살짜리 윤산 어린이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윤산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성장폐쇄라고 하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에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밑으로 툭툭툭툭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장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을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수액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먹어보는 거예요. 라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은데 입에서 씹었다가 삼키지 못하고 뱉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래보다 키도 작고 빼쩍 말랐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땅꼬마 멸치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이번에 4학년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전교 회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인공항문을 2개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속상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만약에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힘껏 달려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영재반에 합격했고 장래 꿈은 컴퓨터 공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과 가족은 무슨 힘으로 이 유별난 고난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불쑥 나타나는 불행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견딜 때 무슨 힘으로
견뎌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꿈이 있다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너무도 섣불리 축복이니 불행이니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서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길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도 태어났을 때부터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잘못 기르면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안팎으로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시달리고 두려움과 근심을 하면서 점점 소심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특별히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아담 안에 있는 나의 그 생덕적인 본질적인 허약함과 쉽게 변질되기 쉬운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뽑혀 나가고 지혜롭고 견고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깨어있는 믿음의 장성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휙 하면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각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을 주인 자에 담아서 열을 가열하면 바로 끓지 않습니다. 한참 열을 가열해야 마침내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다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좀 기도하다 말다가 막 찔끔 기도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물이 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평범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마음과 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고 심지가 견고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안 삽니다. 여전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바쁩니다. 기도 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식사 기도나 짤막한
간청기도 정도의 기도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생활은 충분한 기도가 없이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중에 특히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이 최초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외쳤던가?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외국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어였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이라는 큰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 거기서 2세, 3세 유대인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와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모르고 그 태어난 그곳에 외국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도, 갑바디아, 빌리기아, 여러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오고, 스페인에서 오고, 로마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각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120명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단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 놀라운 일도 남의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50일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야기도 거의 잊혀져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사셨다. 여러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우리들 앞에 온갖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법이 없는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서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다시 살려내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고 자라난 동네잖아요. 그건 예루살렘에서가는 다른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좀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 열악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무학력, 중식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수일을 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신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왜 다시 부활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육체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의 뭐 이 살점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나사렛에서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죽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3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셨고 36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인류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 기적과 권능과 죽음과 부활과 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뭐. 다 처음 태어나면은 먹고 싸고 자고 씻고 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병들어 보세요. 그냥 마취 시켜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배 째고 막 등 따고 막 머리 쓸고 막 그거 다 남이 하는 거예요. 특히 죽어봐요. 옷 벗겨서 뭐 닦고 뭐, 예? 뭐 간속에 집어넣고 뭐 옷 입히고 막 예? 화장시키고 막 옮기고 다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실제로 내가 내 일을 잘 못해요. 내가 입는 옷을 내가 만듭니까?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만듭니까? 내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내가 만들었으면 이거 누가 있어? 다 남이 만들어줬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고 잘 되려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많이 받는 자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어째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딱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가 재벌이야. 그럼 그 애는 뭐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막 재산이 막 아직까지 막 학교 초등학생인데도 막 몇백억 몇천억까지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반대로 또 태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그렇게 해서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고 무리해서 좋은 옷을 입어보고 좋은 차를 타보고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에 나이가 가보고 싶어하고 해보지 않은 것을 체험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누리고 경험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도 막 돈 모으고 저축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대서 모으면은 명품 옷을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품 옷을 사서 입고 쓰게 하면은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막 돈을 들여서 막 성형을 하고 머리도 많이 좀 심고 뭐 키도 내가 한 10cm 키울 수가 있어요. 눕혀놓고 다리를 톱으로 탁 쓸어서 뼈와 뼈 사이를 쇠파이프로 연결하고 그에 엉덩이 살을 붙여서 딱 땜질을 해가지고 한 1년쯤 누워있으면 저는 키가 10cm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래서 설계하면 뭐 달라진 게 있겠어요? 참 허망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대에 유행하는 정신이 바로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 돼요. 정직을 선택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오히려 절제와 소박함과 깨끗함을 지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귀한 시대에 내 자녀 내 손자를 귀하게 여겨서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 심정으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부모인 내 뜻대로 자녀를 좋은 것을 해줌으로써 잘 키우려 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도록 맡기는 믿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물건, 고액과외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교육을 하는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아이에게 유익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권능과 큰 표적으로 이 아이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주셔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풀어 살리셨다. 이 사망의 고통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사냥꾼의 덫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시골에서 살 때 보면요, 토끼들이 다니는 길에 딱 올가미를 탁 나눴습니다. 토끼가 지나가 탁 걸리면은 탁 하고 올가미에 탁 걸립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가보면 죽어 있어요. 멧돼지라든지 노루도 탁탁 하고 덫이 걸리면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다리 뼈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몸부림치는데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죽어 있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그물 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만한 그물을 여기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바다 속에 탁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돌을 딱 넘어지지 않게 놔놓으면 고기들이 다니다가 그 그물을 못 보고 탁 지나가면은 그 지느러미에 탁 걸립니다. 아가미에 걸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 나중에 가보면 고기들이 그 그물 코 구멍 안에 걸려서 막 발부둥 치고 있어요. 그러면 쏙 건져서 고기, 그걸 뭐예요? 명탕도 해먹고 회해서 먹어버려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로 그 죽음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사살을 했고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아서 장례식까지 쳤는데 그 사망에서 풀어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와 사망이라는 무서운 덫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온갖 학대를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거예요. 강물에 던지래. 근데 거기서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절대로 못 낫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몸이 마비됐습니다. 안 풀립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앓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세 한타만 할 뿐이지 못 낫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눈 못 뜹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벌거벗고 막 온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다니는 그라사의 광인, 절대로 귀신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덫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문둥병, 중풍병, 상위 발련된 병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고 안전병이 되고 그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우리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그 고통과 매임에서 나를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우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도 알잖아요. 이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 시골입니다.
거기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완전 흑수죠.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정말 한치도 앞도 볼 수 없는 이 암담한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행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놀랍게도 항상 자기 앞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자기가 익히 알던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가 영감 속에서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 다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그 자체고 언제나 다윗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알고 의지하는 그 힘으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인내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스트레스가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 도무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임을 자기는 보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탁 죽으면 뭐예요? 바로 강직이 일어나면 강직. 지금은 이렇게 살이 부들부들하고 이 팔이 움직이지만 딱 죽으면 뭐예요? 이게 딱 굳어져서 뿌덩뿌덩해지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빨리 몸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뭔데 이래 탁 죽었다. 이거 관에 못 넣습니다. 그죠? 이 굳어있으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부숴야 됩니다. 뼈를 꺾어서 무시식 부숴서 넣어야 됩니다. 뭐 지금이야 다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병원에서 죽는다 그래요. 정확하게 한 87% 정도가 병원에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100% 집에서 자장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시면 시신을 안방에 누워놓고 그 위에 뭐예요? 병풍을 쳐놓습니다.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요. 그 막 시신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고 막 썩은 내가 많이 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지금은 뭐 병원에 가면 영안실에 뭐 냉동관에 시체를 넣어놓기 때문에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 향 피워봤자 뭐예요? 코만 맺고 여러분 목에 염증 생깁니다.
혹시 제가 죽더라 저때 향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장례법이 이상해요. 왜 죽은 사람을 막 꽉꽉 묶어가지고 꽉꽉 묶을 필요가 뭐 있어요? 수익 같은 거 뭐 하려고 입힙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리고 2박 3일 입고 불탈 건데 안 그래요? 2박 3일 입으려고 뭐 하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립니까? 그냥 이런 평소에 입던 돈 들고 딱 입혀가지고 염두하지 말고 그냥 간 속에 딱 넣어서 그냥 곱게 그냥 장례 치면 되지. 왜 삭대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환상성에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봤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체를 장례에서 무덤에 넣는 것도 봤는데, 그 시체가 안 썩고 3일 만에 다시 뽁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담대하면서 어떤 불행과 고통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막 도망도 가고 부인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이 예언한 바로 썩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모든 인간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제가 요즘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느냐? 내가 내 책상 앞에 앉아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면 툭 하다가 그 컵이 툭 떨어져서 탁 깨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컵이 깨지네. 며칠 전에 저는 손 얘기를 잘 배워요. 종이에, 책장에 종을 봐요. 근데 내가 싹 하면 따끔합니다. 종이에 탁 이렇게 손을 대면 아주 따가워요. 피는 안 나는데 빨간데 아주 따가워요. 한동안 이걸 느낌이 옵니다. 이럴 수도 있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손을 베었네. 그래. 이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은 은혜롭고 새로워집니다. 담대하고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위에서 우리가 순종과 기도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얽매인 덫에서 풀어 살리시고 심령과 삶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순종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컴퓨터도 끄고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무르익으면 성령 충만이 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능력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안 되던 일이 되고 몰랐던 새로운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여정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없고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막 돈 벌고 막 어떻게 해서 막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부작용이 옵니다. 좋기만 한 것은 없어요. 맛있게 집에서 요리를 해 먹어도 설거지가 산더미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모든 이 세상 일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고생과 수고가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힘을 내세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그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지혜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세요. 우리 서해왕성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내 삶을 좋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